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난외주 뭐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어요. 난외주, 이거 뭡니까?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고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외주가 있어요. 난외주 중에 난외주 중에 난외주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주님께서 흠행하셨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인간적인 육류를 좋아하시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지고요.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도대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난해하지 않아요.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였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 거 아시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아버지 엄마가 아담과 하와니 비록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 현실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그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 하나님은 제사로 섬기는 거야.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교육을 반드시 100% 한 거지.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걸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공통점이 많아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둘 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둘 다 예배를 드렸고 둘 다 예물도 똑같이 드렸다.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긴장선이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그 제사를, 제물을 받으셨느냐 또 받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긴장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왜일까요? 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그것들은 받지 않으셨을까? 일단은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아벨의 제사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 세 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받은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믿음의 제사였다는 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입었다라는 표현도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네 예배는 의로워, 네 제사는 받음직하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분명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다는 얘기죠. 거기에 아벨의 제사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뭐가 달랐길래, 뭐가 달라서 같은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의 제사를 이렇게 달리 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 저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름, 차이의 실마리는 성경에서 제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예물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드린 그 예물, 그리고 그 예물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했는데 아벨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예물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랐던 겁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에는 빠져 있었던 것, 그러나 아벨의 예물 안에 있었던 그것과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요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의 조건 말이죠.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찾고 계시는 겁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크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 둘 다 추수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들고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임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뭐가 없어요. 뭔가 소원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내려오지는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런 마음일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나의 제사와 예물은 안 받아주시는 거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이 아니라 짐승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뜻일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가서 다시 양을 잡아와야겠다. 다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새로이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이 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 그는 동생에게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자, 그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겸손히 여쭙고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분노로 얼굴색이 붉어져 변했다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나 짐승 제사가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와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5가지의 제사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건 번제의 제사였죠. 짐승 피를 내서. 그죠? 근데 소제도 있는 거예요. 소제. 가인이었던 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문제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는 건 마음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태도의 문제였어요. 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죠. 분노에 가득 찬 가인의 얼굴을 보시며 하나님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예배자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지. 우리로 말하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네가 낯을 들지 못한 걸 보니까 네 안에 깨리꺼리기만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뭔가 처음부터 중심과 태도가 달랐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가인만 알고 있는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에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졌냐 라고 말하지 않고, 만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고 하면서 약간 유예된, 저는 이건 일종의 주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배려와 관용이죠. 빨리 너의 어떤 마음속에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걸, 이게 누설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와서 온전한 태도와 마음으로 내게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유, 한 번 더의 기회. 주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는데 오히려 마음과 태도는 더 완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뭔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건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죠? 예리해요. 우린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나눠야지 않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주님께서 왜 동생을 죽였느냐 이렇게 안 하시죠. 주님께서 그때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은폐, 거짓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적반하장. 이런 식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미 그 중심이 어긋나 있는데 네 태도와 눈빛을 보니까 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짐승제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무슨 헌금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과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자신을 원하는 거지.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헌신으로 때우려고 하고 헌금도 다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칼날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 우리의 허울뿐인 그러한 예배를 고발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살해를 저지른 가인에게 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뭐가? 왜? 하나님은 자비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예물이 아니었어요. 태도였어요. 태도.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태도와 예물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태도와 이 태도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성품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것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을 말해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와 질투와 감추인 죄에 대해서 두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완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보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로 찬양하길 원하시고 설교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스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탁 초청해서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죠. 만찬 식탁은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정말 음식이 진귀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손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요. 향긋하게 식사를 드시라고 값싼 향유조차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식탁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전히 주인이 있나 부지 중에 드러나는 경솔한 태도,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인 배려와 정중함이 빠져있는 무례함 또는 홀대, 이런 거, 이게 인격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딱 보시죠. 반면에 죄인인 여인이라고 했었던 소문난 죄인인 여인이 주님의 뒤에 조용히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와 눈물과 수건 대신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었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예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사랑이고 희생이고 감사였지. 고귀한 마음,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태도로. 그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과 태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부드럽게 교정해주고 싶었지만 끝까지 극을 달했었던 예배자, 실패한 예배자가 가인이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가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아요. 아벨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담고 가셔야 됩니다. 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정말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영적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막히게 돼 있어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가장 손상을 입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음속에 뭔가 한 겹이 딱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용서치 못한 판단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 직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미안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 묶인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인 것 같은데 이 영이 풀리는 거예요. 영이 딱 풀리면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설교가 들려. 꼭 내 얘기처럼 들리고요. 그 말씀을 쫓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의 역사가 그때 와. 성경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꽝이었었지. 번제도 소제도 요제도 주님께는 그것은 나아가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피시고 찾으신다.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방에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의리의리했죠. 거대한 제사였습니다. 예물이었죠.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그 헌금을 보시고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죠. 그러니까 돈 많이 헌금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이나 사랑을 가늠하려고 들지 마세요. 부지 중에 드러나는 거니까. 제가 이게 그죠? 주일날은 막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나 봐.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이나 봐. 화장실에 뭐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좀 휴지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내 눈에만 보이나 봐. 그죠? 주인과 고용인은 다른 거예요. 집 주인과. 그죠? 주여 교만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헌신하면서도 가인처럼 드리면 안 돼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넌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죠?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의로운 예배를 봐라. 임재가 그냥 어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올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헌금.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헌금에 정말 하나님께서 태도를 보신다는 거 아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 그죠? 저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막 나무라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거라 이 말이죠. 좀 예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찔리네요.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벨의 피가 막 땅속에서 막 호소를 하듯이 여러분이 영에 있는 항변이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까요?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 성전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데모가 일어나기를. 절대로 그런 데모는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 하겠지. 목사가 하자 그러면 강압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불편하고 막 이런데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불편하면 쓱 가버리면 그냥 끝이죠.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참 애매한 입장에 있는 존재다 목사는. 바로 이야기하면 친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 나도. 여러분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을 갖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럼 그 말씀 앞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앞에서만 반응하시면 그게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흠양하셨을까요? 내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그건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자꾸 치는 것처럼 들리고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아벨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죠? 맨 처음엔 태도였는데 두 번째는 이런 예배였기 때문에 예물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경과 정성이 깃드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저 한번 보시죠. 예물을 드린다는 거는요. 단지 헌금이나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드린다는 거는요, 그 드림을 받는 대상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나에게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 매김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예물과 어떠한 헌신을 드리느냐는 그 대상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느냐와 직결이 되는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는 그냥 한 번 스치는 사람과 똑같이 대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드리는 삶을 보면 그 드림을 받는 하나님이나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이시거든요.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면서 또 안 받으신 가인의 예가 나오겠지요. 양의 첫 새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 소제도 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것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첫 것. 첫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단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첫 것은, 첫 태생은 내 거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첫 것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내가 뭐가 없어서 너에게 요구하는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이거 난 역시 내가 하나님께 좀 과하게 드렸어, 이런 교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쓰다 남은 이런 거 말고 첫 것, 그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경과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의미의 어떤 사례? 의미가 죽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가치들이 폄하되어지고 평가절하되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중심과 사랑의 차원에서 예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온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벨의 제사에 임재하시고 받으셨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간들의 군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빨리 제자리에 오시는 게 당신의 영적 건강에 좋아. 그죠? 첫 것은 언제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끼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물질도, 가정도, 새 차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새 것은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신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제사는 다 똑같이 드리고 다른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 전 세계에서도.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물도 문제가 아니야.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경의 문제였어. 정성을 담은 그 정성의 문제였어. 나눠주가 아니에요. 너무나 핵심적인 클리어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누군가를 모실 때 대충 준비하지 않죠. 정성을 다하죠. 선물에도 마음을 담습니다. 극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코 하나에도 색깔 하나에도 신경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흠없는 첫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교회는 너무 돈을 이야기해. 저처럼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가인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의 중심을. 그 안에 사랑과 공경과 정성이 묻어난
고귀한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너무 에고이스트인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예배하고 우상하게 눈 돌리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막 제우스 신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그냥 막 만족을 못하는 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앵글로 이렇게 보면은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그러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100번도 더 했을 거야. 근데 부족해. 또 해줘. 또 해줘.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계속 그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죠. 요구하게 되죠.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 안에서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들어도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건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 불을 일으키죠. 이 온정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저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우리 안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도 남겨서 다 벗겨버리는 얘기예요, 이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나 내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말 뭡니까? 내 아내나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홀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장마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지막 문장 말이에요. 마지막 두 줄. 심장 쇼크가 일어나요. 자, 네가 나에게 예물이라고 갖고 온 그것, 예배라고 가지고 온 그것을 너의 미래와 너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너의 총독에게 그걸 갖고 한번 가봐라. 인간에게. 그럼 그가 그걸 기뻐하겠냐? 그가 그것을 받아주겠어? 어디서 이런 홀대 하찮은, 이러면서 오히려 감옥에 보내거나 징벌을 내리지 않겠냐? 이거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금이 절이더라고요.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금이 절, 오금이. 전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만큼 완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들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양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 가장 식상해지는 건 예배 음악인 것 같아. 왜? 익숙하고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음악이 아니고 저 뒤에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어떤, 물론 뭐 이렇게 뭐 다 표현하는 게 무슨 뭐 100%다 이렇게 투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랑과 공경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태도들도 있거든요. 그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언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예배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 뭐요?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정성. 저는 힘과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식상해요. 근데 성품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러요. 성품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감정을 넘어 상황을 넘어 내 이성과 이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그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왕 앞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걸 잘 모른다. 예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고 와보라고 칼로 심장을 찌르고 막 난도질을 막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요 중심과 태도만 싹 바꾸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살인자에게도 추궁하지 않으셨던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걸 찾고 계시, 그걸 찾고 계신다. 그걸. 억지로나 습관적으로나 혹은 마지못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이 아니라 3부 블루칩 월십에서 슬로건을 내거는 거 아니에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때부터 그 멤버들이 와요. 확 기도하고요.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애들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2부 예배 끝나고 애들 막 야, 여긴 커피만 먹는 카페거든. 공공장소에서 왜 이렇게 떠드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3부 예배가 시작되면 여기 있는 중딩, 고딩, 청딩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서 잘들 논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인 거였는지 아세요? 우사가 죽자 이거 사사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려고 그러면 죽는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6발자국을 안전하게 옮겼으면 거기에서 소를 잡고 제물을 잡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6걸음을 갔는데 안 죽어서 그럼 또 제사를 드렸어요. 온 얼굴에 땀과 뭐 긴장과 그죠? 약간 정성,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랑은 좀 느낌이 좀 약간 두려운 면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오는 거리를 누가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이 거리로 이 강서구 이 교회에서 서울역까지 되는 거리래요. 그 거리가 6걸음씩 내내 하루 온종일 아니면 하루가 넘어갔을지도 모를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요. 힐송 베델처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송리스트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6걸음 다윗의 장막 이것은요. 지금 저희 교회 셀리더들과 블루칩 3부 청소년 청년 애들이죠. 얘네들 셀리더들이랑 그 책을 좀 나눠서 같이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강추 중에 강추예요. 지금 막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거려요. 지금 챕터마다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예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그 단어 한 챕터 패러그램마다 막 심령에 막 불에 기름을 막 뿌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이 예배는 공경과 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가치의 문제라는 것도 그분의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한 것을 예비하여 공경하고 정성 속에 준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한 것을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 예배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라. 아벨이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당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예배와 경배로 그분을 둘러싸라.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 준비하라는 거죠. 태도를 정성스러운 공경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준비. 그래서 왜 주님이 나올 때마다 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정말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그냥 축복이 오죠. 그냥 임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터미테니 목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 태도의 변화가. 당신이 만약에 주님 앞에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말씀이 찔리죠. 이런 말씀이 내가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대해서도 아내는 화를 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10분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희귀하고 안 되는 건 뭐냐면 꼭 이래야 돼 라고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 안 바뀌어요. 어떤 거는 내 스스로가 봐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에게 명절이 되면 한 20만 원, 30만 원 쥐어주면 그리고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나 몰라라 전화 한 통 안 하는 공경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헌금 드리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조건은 공경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그러한 제물인가 그러한 제물이 아닌가. 그렇죠? 특히 저는 1, 2, 3부 그리고 금요 기도회 멤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배팀원들은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속으로 새기셔야 돼요. 왜 겉돌지? 왜 사람들이 임재 안에 들어오지 않지? 그 복잡한 생각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송리스트와 음악을 살피고요. 충분히 내 마음과 삶과 태도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려운 얘기죠. 쉽지는 않아요. 뜨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그 메시지에 은혜를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뭐 막 음악으로 막 마음은 서로 막 불편한 관계에 있고 막 이런데 뭐가 되겠어? 잠시 예배사역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요런 거는요. 교정이 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러면서 자꾸 숨어. 그죠? 저한테 뭘 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만큼은 오늘 돌이키고 교정해야 될 것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 더 나은 예배, 오늘 제목처럼 더 나은 제사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지. 그렇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봤을 때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감사와 공경은 너무나 과한 게 아니라 합당한 거야. 여러분,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좀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시편에 그런 표현이 엄청 많아. 합당한데 우리는 합당하게 대해드리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 이름과 그가 하신 일에 합당한 공경을 드리자, 합당한 마음을 드리자, 고귀한 우리의 삶을 드리자. 왜? 그분은 그럴 만한 일을 하셨어요. 아벨의 그 양의 피는 아벨의 죄를 단지 덮어줬지만, 아까 이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아멘입니까? 합당하시죠.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네?
아벨이 바쳤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짐승 제사의 피를 기뻐하셨던 건 짐승이었기 때문인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의 피를 대야 돼. 그것이 전가가 되어져서 의가 그의 죽음, 나의 죄가 전가, 저 죽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저는 가인과 아벨이 같이 듣지 않았을까? 그 중에 소재를 선택한 게 아니었을까? 소재를 선택하는 그 마음도 그 마음 속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재물이 좋다. 내 아들의 피를 네가 가지고 온 재물의 피가 예표하고 있구나. 언젠가 온 인류의 죄를 내 아들이 자원하여 대신 짊어지고 씻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권력을 다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드릴지어다 그러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하는 것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출 거라고.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 공경함이 있어요. 공경함이. 이제 추계 예대잖아요. 이제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이제 졸업하고 이제 3년째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맞이하는데 2학년들에게 기대가 상당히 커요. 일단 마음밭이 좋았어요. 애들이 막 종교가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 1학년, 2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사회계 현장에 나아가면 고난주간, 무슨 부활주간,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 송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럼 내가 예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사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럼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멘트도 좀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 멘트에 서있는 그 하트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지난주가 이 수요일 날이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들떠서 그랬는지 그냥 뭐 이 정도 송리스트면 연습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든지 일단 사운드가 너무 지저분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 가르쳤는데 화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멍한 상태로 손발이 가는 대로 막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또 깨지잖아요. 이렇게 막 나무라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을 했어. 야 이거 카피곡이니 새 곡이?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 안에는 가시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카피곡인데 왜 연주가 오브리 같아? 카피는 사운드 연주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거 자기 포지션을 카피했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도 카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딱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점점 뭐가 올라오더라고. 결론적으로는 혼냈지만 그게 이제 사랑이나 교육으로 이제 승화가 되긴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혼내거나. 연약한 애들이고 부족한 애들이니까 힘들지. 그래 잘할 수 있어. 나보다 더 같은 무대에서 잘할 수 이랬는데 그게 독이 됐어. 실용음악학과 애들은 너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따위로 해가지고 음악 뭐 할 수 이런 식으로 막 교수님 막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완전 깨져 박살이 나는 거야. 너무 연약해가지고 애들이. 근데 그날은 제가 막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난 너네한테 탁월한 사운드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너네 음악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귀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고귀함. 연주를 못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는 법을 내가 2년 동안 가르쳤잖냐. 잘 들어. 예배란 찬양이란 태도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의 태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빠져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연주를 다 시켜봤어요. 세컨 건반이랑 음악적인 얘기가 좀 그런가? 일렉 기타는 너 빠져.
그리고 드럼, 베이스, 건반으로만 사운드를 만들어봐 했더니 일단은 90%가 꽉 찼어. 어디 삐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던 거예요, 사운드가.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자, 그 자리를 피해서 브라스 들어와봐. 그러니까 자기가 알거든.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걸. 그래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요 꽉 찬 자리에 일렉기타 들어와봐 그랬더니 얘가 야야야 이렇게 하다가 짹짹짹 한참 쉬다가 짹짹짹 한참 쉬어야 되고. 왜? 너무 꽉 찼거든, 사운드가. 이게 바로 정리된 사운드야, 알겠냐? 이게 바로 미리 서로 배려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사운드야. 거기에 너의 온정과 사랑을 실는 것까지 나는 기대하는데 이 모든 게 없었어. 난 너네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종강 수업은 빨리 끝내야지 멋있는 교수님이라며. 그 정도 이야기하니까 2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다.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막 달래주거든요. 얘네 깨질까 봐. 근데 내가 꼭 기억해. 찬양과 예배는 태도라는 걸.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간다! 휙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도 아이고 얘네들 또 깨질까 봐. 그래서 내가 주변에 이제 이해할 만한 사람, 호영이 나랑 어떻게 큐티를 보내는데 얘랑 이야기하다가 야,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런 거예요. 혼내고도. 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떤 애는 돌이키고 뭐 태민님 이런 애들은 목요 찬양에 우리 뜨거웠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까 봐. 그죠? 하나님 지금 부드럽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예배팀이나 성가대가 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죄송하지만 약간 숨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1대1로 아벨의 마음과 태도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사랑하는 뉴사운드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온 우주의 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요. 겸손하고도 올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가 뭔지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과 정성을 다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은 그럴 만한 과업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완성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공경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깁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많은 나누리 중에 하나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나를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내가 경솔한 자였던가. 얼마나 만찬으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감람유도 드리지 않고 얼마나 익숙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가. 그런 임재가 안 오니까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근데 대답을 찾지 못하고요. 왜? 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doing이 아니고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 고발하고 있는 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아주 예리한 경계선인 거예요. 그죠? 이 마음 딱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예배 전문 사역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를 좀 바꾸시죠.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말씀 하나,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크게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과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여러분 3번, 3번 중요하죠. 한 번만 더 선포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교회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없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받고 싶습니다. 주님, 굳이 따지자면 저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린 양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이 얼마나 마음과 동기에 예민하신 분이신지 아시겠죠?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공경과 사랑과 정성 어린 너 한마디 고백이 나는 그렇게 좋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언제나 너를 향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데, 언제나 내가 볼 수 있는 건 너의 뒷모습뿐이구나. 내게 나올 때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내 앞에 나오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I don't want your sacrifices. 너의 그 제사를, 예배를,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I want your love. 난 너의 사랑을 원한다. I don't want your offerings. 너의 그 번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희생과 헌신 고맙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I want you to know me.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게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너야, 너. 네 마음이라고. 네 눈빛과 네 태도,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소절, 그 진정성 있는 하나, 내가 그거를 찾고 있단 말이다. 가인,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떨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냐. 이것은 나무란 추궁이 아니고요, 상심한 가슴처럼 여겨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요. 저는 오늘 가슴을 치려고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마친 후, 하나님, 저는 오늘 아벨이 될 것이에요.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잘못했다는 감정만 갖지 마시고요, 오늘 탁 고치세요. 무릎을 들이십시다. 내 마음과 사랑을 들이십시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작은 태도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아내에게 관대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셨음을 압니다.